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좀 어색하심이 있으신가요? 네. 저만 어색함이 있나요? 네, 늘상 여러분이 이 단상에서 보셨던 목사님이 아니고 또 외부 강사가 아니라 네, 저와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뵙게 되니까 저는 약간의 어색함이 있습니다. 빨리 내려가고 싶습니다.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 지금은 많이 그렇지는 않은데 이렇게 가운을 입는 이렇게 성이라고 하잖아요. 가운을 이렇게 입고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메신저를 보지 않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군지를 가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가운을 입어서 이렇게 가리는 거죠. 자기를 몸을 가리는 형태를 취하고 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 공식적으로 새벽 예배를 매주 드리진 않지만 저희가 단톡방을 통해서 카톡으로 우리 이상현 전도사님께서 매번 그 말씀 본문과 또 거기에 대한 묵상의 내용들을 올려주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그저께 금요일날 새벽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저에게 준비할 시간이 아주 짧았습니다. 네.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본문을 택해서 전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본문을 할까 하다가 고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아마 이 장면이 꽤 유명한 장면이고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또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또 마태복음 9장에서도 앞서 한번 등장하기 때문에 성경의 이 신약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가운데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좀 익숙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실까요? 구약에는 여리고 성을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때 첫 성문이었죠.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이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 바퀴를 돌아서 소리를 질러서 무너뜨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장소이고요.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삭개오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라 해서 집에 머무신 유명한 사건이 사실은 이 본문의 바로 앞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삭개오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 않고요.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관점이 복음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지? 라고 조금씩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아무런 이렇게 궁금함이 안 생기면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쓰는 관점과 누가가 쓰는 관점과 마가가 쓰는 관점, 또 요한이 쓰는 관점, 또 성경에 수많은 저자들이 있는데 그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독특한 이유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가 오늘 29절에 나오는데요.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라고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여리고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어디로 향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리고 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관점은 똑같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럼 그 들어가는 거죠.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누가만 그렇게 다르게 기록했는지는 오늘의 관심 있는 사항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깊이 읽어보시면 이상하다라는 것들이 눈에 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상한 이유가 도대체 뭘지를 파악하고 발견하다 보면은 거기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취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것들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구약에서의 그 사건과 신약에서의 삭개오 사건으로 대변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함락된 이후에 여리고성에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짓는 사람은 장자가 멸하리라 라는 진노를 내리셨고, 실제로 그렇게 시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자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이제 여리고를 돌아보지 않다가 헤롯 대왕이, 신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 겨울에 살 궁전으로 그곳에 궁전을 짓고 도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신생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왕이 살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변 정리도 잘했을 테고 꽤나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던 그런 도시였고 휴양지였습니다. 그런 여리고를 이제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서 아마 삭개오를 만나시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29절이 기록합니다. 큰 무리가. 요새 용어 중에 여러분 인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싸. 어르신들 이거 아시나요? 인싸? 이게 영어 표현이에요. 영어. 인사이더라는 안에 있는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를 이제 영어 발음을 좀 더 세게 해서 인싸라고 해서 어떤 일을 막
주도적으로 하고 좀 핵심적인 사람들을 인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인기가 없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아웃사이더라고 해서 아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싸는 중요한 사람, 아싸는 좀 주변부에서 먼 사람. 그런데 그 인싸 중에서도 더 중심에 있는 사람을 핵인싸라고 합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핵인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초창기 사역에선 그렇지 않았지만 점차 사역을 펼쳐 나가시면서 인싸가 되셨던 것 같아요. 영어 표현은 이제 셀럽이 된 거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요즘에는 유명한 사람이 뭐 하나 입으면은 그 막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막 완판이 되고 막 엄청나게 판매 수익이 늘어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어떤 통신 수단이나 이런 전파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파급적인 효과는 없었겠지만 그 소문을 듣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도 굉장한 추종자들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있어하는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큰 무리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막 모였다라기보다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추석 때 각 집으로 모이는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모인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근방에서 모여서 축제를 즐기곤 했습니다. 아마 이 큰 무리들도 지금 날짜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어디서론가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인싸인 유명인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니까 그들 역시도 같이 가자라고 해서 예수님 뒤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큰 무리들, 우리가 읽었던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를 그들이 따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따랐던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또 큰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호기심이 생겼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단순한 예수님의 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경꾼 같은 사람들이었죠.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이미 있을 수 있고요.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나 매주마다 한 번도 안 빠져, 가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교인들 가운데 아직은 그리스도를 따르기에는 내가 조금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삶이 있다. 아직은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말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완벽하지 않을 뿐더러 교회 안에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아직은 그 삶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 그룹이 언제 판가름이 나냐면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어려운 시험이나 환란이 닥치면 교인들은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다른 교회 가면 됩니다. 문제가 좀 없어 보이는, 조금 더 나를 잘 받아줄 수 있는 쉬운 교회, 편안한 교회, 내가 그 교회 생활하기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게 교인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환란이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이겠거니,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이겠거니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딱 발생했을 때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어? 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자신의 목표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손해가 닥치는 상황, 내가 피해가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편안한 삶,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자신을 죽여야 하고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자신을 버려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 큰 무리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좋지는 않습니다. 길이 아주 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만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요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처럼 길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좁은 길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맹인이 등장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여리고는 휴양지였고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특별히 아마 동네에서 그 소문을 듣고 어디 가야지 먹고 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여리고쯤 가면은 그래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많은 거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핸디캡이었습니다. 엄청난 장애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 눈면 사람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심각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용해서 어떤 일을 시킨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밥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를 가진 불편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구걸을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두 사람도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다 그들이 구걸을 하였고 또 거지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 두 사람도 오늘 30절에 보면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이들이 사실 거기가 삶의 터전이었던 셈이죠. 길가가. 길가에 앉았던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구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런 유월절과 같은 때는 이 맹인들의 입장에서는 대목인 거죠. 이번에 좀 많이 뭔가 이렇게 챙겨놔야지 그래도 며칠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대목을 만난 셈이죠. 그런데 그날은 평소의 유월절과 좀 달랐습니다. 더 시끄럽고 더 요란스러웠습니다. 맹인은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자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두 맹인의 귀가 번쩍 띄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 아마 그들이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던 그 소문을 들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당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민족들의 혈세를 뜯어가는 아주 당대 유대인들이 잔악하게
생각했었던 가장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한 사람이 세리였는데 그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일본 시대에 일제 시대에 그 순사 앞잡이 노릇을 한 셈이었던 것이죠. 그런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셨다. 근데 소문은 아마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리장이었던 사케오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을 나눠주겠다. 어쩌면 그 절반의 목 중에 나에게 오는 것은 언제 오려나? 나에게도 뭔가 떨어지겠지. 라는 엄청난 기대감을 맹인사회 혹은 구걸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소문의 소문으로 익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삭개오의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아마 그 소문뿐만이 아니라 그와 덧붙여서 그가 누구신지, 그가 왜 삭개오의 마음을 그렇게 돌이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 역시 건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이제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놓칠 수 없는, 다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결정적인 기회를 맞아서 맹인 두 명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다가 소리를 질렀을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앞이 안 보이니 지금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는 나는데 사방에서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뻥 뚫려 있는 허공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 편이 아마 가장 잘 예수님께 전달되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허공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른 그들의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걸할 때 한 푼 줍쇼 라고 해서 한 푼이 뭐 정말 한 푼 달라는 건 아니겠죠. 나를 도와달라는 의미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나에게 뭘 좀 달라 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좀 달라 라는 의미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도움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붙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줘야 하겠기에 절박한 심정에서 그냥 주여 라고 부르는 것은 지나가는 누구든지 해당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그런데 뒤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것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특정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혈통들을 이루어져서 다윗의 자손이 거기 한둘은 아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딱 특징 짓는 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이 그 소리 지르는 두 맹인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꾸짖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일종의 협박이었을 것 같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한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누군가 와서 그것도 무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와서 조용히 해! 야 임마! 어떤 사람은 좀 성질머리 더러운 사람은 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꾸짖는 거죠. 그러면서 조용히 하라고. 아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냥 조용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무언가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가 이제 끊기는 거죠. 이야기가 끊기고 내가 지금 뭔가 예수님 무슨 말을 하나라도 들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듣겠죠. 근데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를 온통 집중해야지 겨우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서 소리를 지르니 안 들리는 거죠.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꾸짖는 거죠. 그러나 맹인은 지금 절박합니다. 자신들을 꾸짖는 사람의 위협과 이 제지에 지금 기죽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한가롭거나 여유롭지 않습니다. 더욱더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더 절박함에 목소리는 훨씬 더 하이톤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동일하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독특한 표현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용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그럼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신약 성경의 첫 문을 여는 이 구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족보를 쫙 설명하는데 한 줄로 요약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구원자이신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맹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지금 맹인들을 제지하였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오늘날의 교훈과 같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뒤에 21장에 11절에 보면 이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온 성이 소동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관리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누가 왔기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온 성이 소동하느냐? 그랬더니 21장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맹인이 고백하였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알고 이해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맹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맹인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췄습니다. 예수님을 멈춰 세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무리들 가운데서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질문도 이상하죠. 수경을 앞에 두고 뭐 해줄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들은 일주일치 식량을 구할 수도 있고요. 한 달치 식량을 구할 수도 있고 차라리 돈으로 1년치 식량을 구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래도 인기가 많은 분이고 어쩌면 돈도 많을지 모르니 한 10년쯤 혹은 평생 먹을 돈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했냐면 메시아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맹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가장 최고의 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나 예쁘고 아담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또 군데군데 수리해야 될 것도 많고 더 가꾸면 예쁠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어느 날 군수님이 오셔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면 아마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교회가 뭔가 더 변화를 주거나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좀 행정적인 좀 편의를 좀 봐달라, 그런 지원을 좀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와서 참 교회가 멋진데 자기도 뭐 신앙인인데 교회를 위해서 뭘 좀 지원해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좀 고민이 되죠. 더 뭔가 큰 거를 구해도 되는가.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참 좋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또 이제 고민이 되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교회를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럴 때 여러분 뭐를 구해야 될까요? 뭐 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뭘 구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거는 1년에 한 번씩 꼭 와주십시오. 이런 거 하면 돼요. 그래서 매 1년에 한 번씩 오는 교회 이렇게 되면은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와서 한국에 있는 이 교회 참 좋다. 여기 교회를 해서 내가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다. 뭘 해줄 수 있겠냐? 라고 하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내가 나한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답과 우리의 요구하는 수준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 이번 생일날 뭐 해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디 여행을 가자, 뭘 해달라,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뭔가 뭐 떠오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얘가 좀 돈도 좀 잘 벌고 잘 나가고 있으니 나한테 좀 큰 거 뭔가 하나 해줘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다니고 있는 손자, 손녀가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뭐 이모, 삼촌 제가 생일날 뭐 해드릴까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한테 무엇을 구하실래요? 저희 자녀들한테는 주로 500원짜리 껌을 구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생일날 받는 거는 2,000원입니다. 2,000원. 아이들이 2,000원을 돈으로 줍니다. 이렇게. 초등학생 아이들이. 아니면 껌 한 통. 자일리톨 껌 하나. 이런 거. 그런 거 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겠죠. 나한테 무엇을 주겠냐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그들을 누구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내가 요구하는 기대와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 두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눈을 뜨는 것을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고 알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곰곰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맹인의 요청이 고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답답하니까 자기 눈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절박하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 여러분한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여러분 나만을 위한 욕심 챙기겠습니까?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해주십시오 라고 조금 더 크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를 내가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사회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내가 관심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나 아닌 좀 더 타인들을 생각할 수 있는 좀 이런 좀 더 고상하고 흔히 말하면 조금 더 영적이고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 아직 이 소경들의 구함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개인적이고 개인으로서는 최고의 것이지만 그게 개인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이상했어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답답한 그들의 인생 자체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두 맹인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들 곁으로 다가시더니 예수님의 손을 그들 눈 위에 얹습니다.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냥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시고 그들을 터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뭔가 기적적인 상황들을 연출하시고 뭔가 대단한 삶을 연출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습니다라고 내가 큰 소리 칠 만한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용히 와서 나의 마음을 그냥 만지실 수 있어요. 내 상황은 변하는 게 없고 내 조건들은 변하는 게 없지만 그냥 조용히 그분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손이 맹인의 눈에 닿아서 그 예수님의 감촉을 맹인이 느꼈던 것처럼 나의 마음 가운데 만지시는 주님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맹인이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맹인이 제자가 되었을까요? 모릅니다. 맹인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눈 뜨고 있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맹인은 앞이 안 보였을 때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지만 이제 눈을 뜨게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지만 그를 치유하셨지만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모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 맹인이 살아야 되는 삶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욕심과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나에게 뜻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삶은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신을 채우고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신을 확장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묵묵히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맹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